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을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단어가 뭐냐면 한 단어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은 그 원뜻이 뭐냐면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말씀이 그 속에서 그 순간에 그 현장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 해결되고 지혜가 임하고 아싸 보아스의 그 은혜를 입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사실 10절부터 말씀을 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맥추라는 말은 맥주가 아니고요. 맥추예요. 보리맥입니다. 어떤 분은 밀맥이라고 하는데 이 보리맥, 추는 가을 추차를 써요. 그러니까 보리를 가을까지 이게 개념이 뭐냐면 이 수확, 곡식을 거두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맥주라는 의미는 곡식을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전례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지만 가장 한 해에서 가장 처음으로 많은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어요. 오이가 그다음에 수박이 겨울에 나오지 않나. 그다음에 참외가 오히려 겨울 참외 수박이 더 맛있대네요. 철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단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일은 되는데요, 보리는 안 됩니다. 또 보리를 그렇게 만약에 가꾸고 그러려면은 그 보리값보다도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시기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우리 아시아 지역이나 이 지역에는 4월, 5월 정도,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보면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거의 동등이에요.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첫 것을 그해 거두는 시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는 지금 1세대예요. 1세대. 신명기는 2세대지만 이 출애굽기 당시의 세대는 1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배경이 어디냐면 실제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셔요. 그래서 20장 초반절부터 보면은 10계명이 계속 나옵니다. 1계명 시작.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 갑자기 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또 5계명 할 줄 알았죠. 다음 절 내가 딱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계명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지?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을 주셔요. 10계명을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셨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쓰신 친히 쓰신 이 글, 친히 쓰신 이 말씀은 10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를 딱 써서 그걸 진짜 중요한 것은요, 뭐 타이핑 안 하고요, 실제적으로 정성을 들이고 뭐 하는 건 손글씨를 써가지고 쫙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성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쓰시고 그 십계명을 가르쳐 주고 난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십계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이라는 삶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 21장, 22장, 23장, 24장 쭉 25장 나가는 겁니다. 부칙이라 그래요. 조례규칙이라 그럽니다. 그 부분 중에서 23장에 들어와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 말하는 게 10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으로 하면 주일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주일은 철저하게,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착의 삶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지금 아직 시내산 밑에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세대를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심지어는 그 훈련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광야를 거치면서 계속적인 훈련입니다.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은 피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광야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인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 대학볕에서도 그 뜨거움에서도 보호하시고 그 추움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 그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함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칙적인 규례를 통해서 14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3번 절기를 지키라. 지금 여러분 이들의 상태는요, 뭔가를 거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지금 심어서 내가 거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수확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내 집이 지금 한 자리를 만들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떠돌이 삶이에요. 정착이 없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특별히 맥주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맥주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그
그다음에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도가 뭔가? 그다음에 이 맥추절기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의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절기를 단순히 그냥 절기 지켜 하나의 행사야 어떤 의식이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달이면 15일이면 무슨 날인가요? 또 누구 또 쉬는 날 그러면 또 영 골치 아파요. 나 놀러 가는 날 그런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광복절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예. 그 전에 누가 힘썼어요? 예? 일본이 힘썼어요? 누가 힘썼냐고 물으니까 일본이에요? 그렇죠. 일본이 힘썼겠어요. 33인도 있고 주도했던 그 영원한 누나 누구예요? 영원한 누나 할머니도 한참 할머니인데 지금도 누나야. 유관순 누나 그분 좋겠어요. 여전히 연세가 들어도 누나라 그러잖아. 유관순 누나라고. 지금 8.15를 드리면서 그래 나는 15일만 되라 직장도 쉬고 그러니까 나는 1박 2일로 아니면 어디로 놀러 가야지 요것을 따지는 원래 이 15일의 개념을 정말 아는 분들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억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분이 죽음 앞 총칼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만세라는 이 단어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먹고 입고 쉬고 살고 있어라는 그와 같은 은혜를 감격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다짐을 하는 게 15일이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15일만 되면 나는 도망가야지. 전쟁이라면 도망가야지. 어려움 있으면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고 국가적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먼저 죽어야지 라는 그런 각오를 갖는 이것이 각자 나라마다 절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의미, 어떤 이런 단순한 개념에 이 속에는 상당한 심오한 하나님의 연관관계, 예비하심의 관계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3번, 매년 3번을 지키라 그래요. 그 3번이 뭐냐면 15절에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 첫 번째로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요? 유월절 하면은 여러분 다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하면은 마지막 재앙 피를 바르고 좌우문설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지나간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이게 6월이에요.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바르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허리띠를 띠고 언제 갈지 모르는 그 밤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출발이라는 죽음의 재앙의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것을 기억해서 이들이 무교절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텐트를 가지고 광야에 가서 무교병을 쓴 나무를 가지고 먹고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 죽음에서 그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라는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켜요. 그 절기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자,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뭘 지키라 그래요?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또 하나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는, 한 해 중에서 가장 먼저 심고 거두는 이 곡식, 사람이 먹는 가장, 우리 사회에서 식생 가장 먼저 소중한 것을 거두는 부분. 뭐 과일도 있고, 뭐 이 과일은 거기에 들잖아요. 그냥 간식이지. 주식은 볼입니다. 밀이고요. 이 주식을 거두는 첫 번째 거두는 이 맥추절을 지키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거둬서 저장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절이에요.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라고? 너희가 첫 것을 거두면이라. 우리가 여러분, 첫 것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기초적으로 가지고 야 됐을 이 기본적인 자세 중에 첫 것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이라는 개념은 가장 소중합니다. 또 하나는 첫 것에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요, 여러분 똑같은데, 야곱,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입니다.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권을 누구한테 팔아요? 야곱에게 팔아요. 그 축복권이 어디로 갑니까? 야곱에게 넘어가요. 장자에게는 이것은 첫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그렇잖아요. 법이 다 공평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부모들의 사고 시기에는 큰아들은 집, 거기에 딸린 논. 그때는 밥보다는 논이 더, 지금은 밭이 더 좋아요. 지금은. 큰아들에게는 그렇게 줍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먼저 주고, 나머지를 쪼개서 첫째, 둘째, 셋째, 딸은 제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공평해요. 공평합니다. 단지 법적, 근거적으로 더 소유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부모를 모시고 섬기고 있는 사람은 20%를 더가 받을 수, 법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혹시 싸우지 마시고 법적으로 변호사 사서 해, 그냥. 더 가져가고 싶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자에게는 그런 축복권이 있어요. 첫 것이라는 개념에는 축복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동적으로 주시는 축복. 또 하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을 구별할 때도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 첫 것,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을 선별할 때도 첫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라 그래,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인 이 레위 제사장들을 아론의 대제사장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돕는 자로. 그리고 너희는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분깃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축복이어서 그 속에 깔려져 있고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맥추절은 너희가 첫 것을 거두면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를 알아내 말입니다. 자, 이 첫 것을 드리니 전제이고, 또 하나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고백이 뭐냐면, 이 고백 속에는 16절 상반절 말씀 이하에 한번 좀 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수갈밭에 뿌린 수장, 내가 수가 이룬 것을 연말에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어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말하면 6일 동안은 너희가 수고롭게 열심히 일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만약에요, 바꿔서 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루만 일하라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6일 동안은 일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다 쉬어란 말이에요. 이 쉼의 원리가 뭐냐면 보통 우리는 뭔가를 이 쉰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마치다는 말입니다.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잠시 중단하는 겁니다. 그 중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6일 동안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7일째 되어는 날은 그래 나는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피곤하니까 쉬고 이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6일 동안을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중지하고 이 날은 하나님께 찬양 겸개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이 의미예요. 그런데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는 쉬라. 그리고 소나 나귀 쉴 것 여종 자식 나그네서 모든 사람 다 쉬어라는. 쉬어라는 의미는요. 그래 너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서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과 감사하며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맥주제를 통해서 그래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지키는 이 지키는 모습이 모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첫 것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도 하나님 거, 11주도 하나님 거, 주의종도 하나님 것, 이 세 개는 반드시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첫 것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자,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내 가정과 함께 살아갑니다. 또 내가 뭐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좋아요. 내 지능이 있어요. 재력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란 말이 한 단어예요. 사업장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의 그 전제 속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게 안 돼요. 저것 부분에.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지능으로, 내 재식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진리의 법칙을 모르면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세요. 괜찮아요. 안 한 것보다 낫겠죠. 마음고생,
몸고생, 얼마나 많은 것들로 말하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법칙을 알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지어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것도, 특별히 더 나에게 건강을 주는 것도,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공급자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그분에게 의지해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 하물며 사람이 어떤 재력가이고 나에게 큰 도움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인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분의 비유를 맞추려고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좋아하는 거라든지 기뻐하는 거라든지 싫어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때 나온 노래가 난 내가 좋아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비유 맞추려고. 그것도 사람에게는 안 통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에이플 1을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당장에 발주를 나한테 막 1억을 넣어줬어. 3개월 있다가 저 사람의 투뿔을 사주네. 바로 넘어가요. 바로. 그게 사람이요. 그게 사람이고요. 우리 사는 삶에 뺏고 뺏기고 살아가는 경쟁 시대 속에 살아요. 이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냐고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 진리의 법칙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첫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햇볕을 주는 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밤이 오게 하고 쉬게 하고 사람의 이 신체적 기능이 밤이 되면 졸리게 하고 하는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요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반절에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상당히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이 거부감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만은 전제를 보세요. 너희가 내게를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래요. 하다못해 부모를 부모를 찾아볼 때 빈손으로 가요. 저희 집 사람이 늘 제가 배울 점 하나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을 가든지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요. 갈 때 고기고 사가,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 꼭. 아니 그렇게 저희 친한 친구 교회입니다. 우리 성교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갈 때마다 한 번도 거의 빼먹지 않고 꼭 음료수나 거기에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갑니다. 안 사가도 돼요. 안 사갔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준비한 나한테 음료수나 떡이나 밥을 안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적으로는요 도리라 그래요. 도리. 육적으로는 도리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 부모 집에 갈 때도 혹시라도 자기 부모 집이나 형제나 친척 집에 갈 때도 꼭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뭔가를 과일이라도 뭐라도 사가지고 꼭 가세요. 저는요, 이것 가지고 좀 나살스러워서 안 됩니다. 그러면요, 100만 원짜리 사가요. 왜 그렇게 사셔야 됩니까? 아니 20만 원짜리 수박 한 덩이 사가면 안 되나요? 없어요? 10,000 원짜리 음료수 비타 500 사지 말고 1,000. 이왕이면 비타 1,000 사면 비타 1,000. 왜 그거면 안 되나요?
이게 뭐 수백만 원짜리를 사야만이 그게 가치가 있고 마음이 전달되고 위신이 서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빈손, 은혜를 아는 이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의 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적인 진리 법칙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안 줘서 그러니까 나도 안 줘가 아니고 심고 하나님께 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믿음입니다. 저분이 나를 인정 안 해줘요. 그래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을 승리할 때, 너 그래? 너는 육적으로 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마요. 내 마음과 많은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때로는 어떤 때는 라면 한 그릇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사주더라고. 제가 먹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를 대접하는데 저거 음식 먹는데 솔직히 뭐 저한테 막 몇만 원짜리 수십 저 못 먹어요. 음식 양이 적어서 뷔페 가도요. 솔직히 한 번 조금 먹고 두 그릇 가면 벌써 저는 뷔페에 가면 손해입니다. 그냥 짜장면 그릇이 어떨까? 편하게. 요즘이니까 콩국수 못하고. 보통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목사님하고 대접을 하려면 막 수십만 원씩 들여서 대접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건 부담스러워도 안 돼. 혹시 그 마음이라도 있으신 게. 제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소리는 절대 저 그런 거 원래 싫어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더 가지고 싶어요? 더더욱 빈손으로 하지 마세요. 가정이든 친족이든 친구든 부모든 절대요. 빈손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족의 은혜를 아는 삶이라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것이 더 이어져서는 추후에 이 맥추절기라는 게 77절 이후에 다음 날이 자 7년을 쉬고 그 다음에 7년을 77입니다. 77에 49예요. 49 지난 다음에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인데 이 50일째가 개념이 뭐냐면 맥추절기와 관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 부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그 불 가운데서 임재의 십계명을 준 데도 50일째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한 때도 50일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50일째고 이것은 결국은 맥추절이라는 개념과 첫 것이라는 개념과 부활의 첫 열배라는 개념과 영원한 약속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임재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광관계라는 겁니다. 구속사적 면에서. 뭐가? 맥추절기가 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나가 다 은혜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의 마음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가져야 됩니다. 사소하고 소소한 은혜의 삶을 오늘 이후부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삶과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소한 소소한 은혜의 나눔의 삶을 빈손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약속의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